시편 31편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우리 1절입니다. 항상 포인트들이 딱 있고요. 성경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지만 어거지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논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비춰주고 있으며 그것이 둥글스름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심부름을 받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4-5개 사오라. 이거 있잖아요. 4개면 4개고 5개면 5개인데 서너 개, 4-5개. 이런 과연 몇 개를 사가야 하는가? 이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요. 뭔가 다 둥글스름해요. 확실한 게 없어. 이걸 좀 나쁜 말로 하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가? 이거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성경만큼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둥글스름하게 밖에 얘기할 수 없냐면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서너 개, 이 자신감이 없는 표현입니다. 3개가 좋을지 4개가 좋을지 잘 몰라서 결국에는 누구를 탓하겠다? 사온 너를 이게 심리적으로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성숙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탓하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잘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잘 안 될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니까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성숙된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으로 어떻게 새 가족하고 지금 우리들하고 같은 수준의 노여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존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1, 2학년 문제 풀려면 자존심 되게 상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존심을 되게 상해합니다. 우리 신앙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또 신앙도 우리가 자존심을 좀 세워서 나아가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거. 왜 우리가 불안한 존재냐고 하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을 믿지 마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표현하면서 오늘 또 믿어가지고 오늘도 실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왜 이럴까? 그런 인생들은 항상 그런 인생이다라고 어떤 그 유명한 현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현자가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을 믿으면서 오늘도 나는 또 실망을 하고 넘어지며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외국 사람인데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확하다는 것은 거기가 답이 있다라는 그것만 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옮겨 나가야 된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까서 드리는 역할입니다.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해봤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목사가 해야 할 건 과연 무엇일까? 이 2가지 질문에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 얻었던 답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까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가 요즘 참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까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확한 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 가운데 그 길로 다짐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다 다이어트를 다짐하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비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다윗은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몰라도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네, 부끄러움, 영적인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 영적인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재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회자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성도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한 표현이 첫 번째가 내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의지해야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붙잡고 가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증인이 되어라, 증거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내 스스로가 보여라라는 의미예요. 말로 떠들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스스로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그 증인이 되는 그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해요.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안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는 그 평안이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 가서 찾으라고 여기서 소리 외쳐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원하시면 여기 앉아 있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시거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마음껏 세상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평안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됨을 너희 스스로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육신의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이거 수요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수요 예배로 오신 분과 안 오신 분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런데 세상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잘됨이 아니라 이 범사의 잘됨, 그러니까 육신의 잘됨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은 잘 안 되는데 범사만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 범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내 범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나뉘는 거죠. 나는 범사만 잘 되기를 원한다. 쉽게 더 표현해 볼까요? 나는 돈이 많기를 원한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가격하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되면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 돈이 없잖아요. 쉽게 표현드리기 위해서 돈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돈만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없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는데 영혼의 잘됨이 없거든요.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쟤들은요, 영혼이 평안함이 하나도 없는데 돈은 참 많더라고요. 그거를 왜 불화하냐고요. 그 애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냥 돈 많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없이, 영혼의 잘됨 없이. 우리는 왜 돈이 없을까요? 영혼이 잘됨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있어요. 네. 오늘 돈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예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한순간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천지백갈이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주께 부탁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영을 부탁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짝대기를 탁 끄면 됩니다. 뒤에 왜냐면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냐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언제 당할까요? 거짓을 얘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우리 이거는 다 아는 표현입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빵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아주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경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고요. 또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셔야 됩니다. 뉴스 같은 걸 보면 10시간씩, 12시간씩 조사를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 뭐 하냐면 계속 적게 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하얀색 종이를 줘서 펜을 주고 너의 행적을 적으라고 합니다. 왜 적으라 할까요? 거짓말은요, 적을 때마다 달라요. 네. 적을 때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예 그래서 그 자기 합리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는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고 병입니다. 병. 나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러고 하고 있다라고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거짓은 밝혀집니다.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는 정말 전문가고 더 깊이 다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복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허탄한 거짓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허탄한 거짓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허탄한 거짓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짓인가, 뭐지? 그냥 단순 우상 숭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더 복잡해요. 하블레 샤웨라는 단어로 이 두 개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블레는 허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샤웨는요, 멸망과 황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이 성경의 이 원어의 그 뜻을 딱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면 인간이 믿고 의지하다가 멸망당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거, 헛되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시간 내실 때 깊게 묵상하실 시간이 있을 때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시고, 또 그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런 머리 아픈 생각을 내가 왜 하냐,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찾아보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열심히 연구를 해보고, 그럼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머니의 사랑, 뭐 아버지의 사랑, 뭐 헌신 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안 버려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게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이걸 진짜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뉴스 한 조금만 열어보셔도요, 이게 부모야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진짜 끔찍해요. 또 뭐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암만 제가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더라. 그거 찾아내면 동방석에 앉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열심히 찾아보려고요. 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결국에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도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거짓말해서 얻어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진짜로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짓말을 발견하면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신 부끄러움입니까? 저는 이거 당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신 부끄러움이죠? 네가 거짓말해서 얻어진 부끄러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더 신랄하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많이 어릴 때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믿고 의지하다가 멸망당할 세상의 모든 헛된 유혹을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다윗의 의지이고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요, 속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부모와 자녀가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이 거짓과 속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착한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여러분 그 착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자기 안에서만 착한 거예요.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에 속임이 없어야 사람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속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속이고 있다면 부끄러움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속이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있어야 돼요. 제가 돈 없어야 된다 했습니까? 돈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돈 없으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영혼의 부끄러움부터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하나 보지 못하면서, 내가 이것 하지 못하면서 저것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결론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가셔야 돼요. 저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 늘 여러분께 고백하지만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더 드는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신앙인지, 어떤 마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저 앞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동안 묵상하라라는 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놓여져 있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 애쓰고 있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라라고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바, 다윗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다윗의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 부끄럼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져가야 될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강력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워하기가, 여러분 미워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미워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와 함께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을 그의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저도 이렇게 칭함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칭해드리고 싶어요.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신 집사님, 그리고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했던 목사님, 이렇게 우리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매일 거짓말을 나에게 얘기했지. 내가 모르는 것 같았지.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냥 넘겼지. 이게 아니에요.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했던 우리 엄마, 얼마나 멋지십니까? 내 과거에 그렇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낭독했던 교동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지나갔다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오늘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짐만 하지 말라고.
못난 성도는 다짐만 합니다. 교회 문 나갈 때 오늘 또 다짐합니다. 하지만 복된 성도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다윗처럼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제가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고백을 하다가 지금 다짐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도 제가 오늘 예배 처음 드릴 때 이까지 하고 싶다 했던 게 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저 허탄한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자기 마음에 기쁨이 지금 몰릴 때 진짜 이거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나타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또 바로 이 본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중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보세요. 다윗이 이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너무 기뻐. 너무 기쁜데 왜냐하면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여기서 포인트의 단어는 이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이 보시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라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잘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히브리어를 가져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라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그 감찰하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다시 우리에게 더 확실히 얘기하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보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이 방법론이 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뭐 내 비서나 뭐 내 지인이나 측근들, 즉 왕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그 지역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누구 방백으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표현이 아주 어떻게 보았다는 것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았다는 의미는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왜 기쁘냐면 나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요. 지금 시편 31편은요, 그 은밀히 쳐진 그물에 걸려갖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막 즐거워서 기뻐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기쁨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학의 묘미라는, 이게 정말 이 전문가적인,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힘들고 어렵고 미치고 지금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기뻐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뻐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하다가 기뻐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고난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다?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요, 전문적으로 완전히 습득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떤 고난인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뭘 알고 있답니까? 내 영혼을 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육의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못합니까? 내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으니까 아까워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왜 못하냐면 없고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아깝거든요. 진짜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 아까워요, 시간은. 정말 여러분 아까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아까울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들 진짜 시간이 아깝거든요. 너무 빨리 가거든요. 정말 그러거든요. 그럴 때 찾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건강, 모든 거 다 아까워요. 다 아까워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없고, 돈이 아깝고 돈이 없고, 그다음에 마음이 아깝고 마음이 없고, 정신이 아깝고 정신이 없고, 다 없고 아까워서 못해요.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으면, 육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 한편을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다 잘 정리해 가시면 좋겠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선택받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왜 포커스를 또 육에다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 이 스위치를 어디에 탁 켜고 있느냐. 다윗은 철저하게 여기서도 내 영혼을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참 말재주가 없어서 다 표현을 못 드려서 아깝고 시간도 없고 해서 참 아깝다 한데, 진짜 이걸로 저는 이제 끝낼게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니 정말 전문적이고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뭐한다? 걱정을 뛰어넘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걱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항상 여쭙다 요즘에 안 묻는 게 있는데, 오늘은 무엇 때문에 웃었으며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이 표현이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이요 라는 그 표현. 그런데 내 육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행함이 없으니까 어렵고 부담스럽고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확한 정답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라. 내 포커스를 나에게 맞춰라. 내 영혼을 맞춰라. 그럼 우리는 다윗의 그 모든 일대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가. 왜 그러는가? 내 영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스위치를 주님을 향해 켰으며, 없고 아까워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하고 또 부탁드릴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라도 부끄럼 당하지 맙시다. 아멘. 누구에게서든지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결단코 부끄러움이 없기를. 왜 그러냐? 왜 나는 부끄러움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니 나는 그것을 의지 않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오니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지요 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